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가시와 올무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겜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그들의 주상을 다 헐라고 말했는데 헐지 않았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헐지 않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너희의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책망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러고는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언약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지요.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여 훈련시키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에는 책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전에 미리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사랑의 표시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을 듣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책망이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언약을 지켰는데 너희는 왜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와 올무는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났던 것처럼 내 인생의 엉겅퀴와 가시덤불,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는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가시와 올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끊으면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하나 둘씩 제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3, 4대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조상들이 범죄해서 자녀들에게 해가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조상의 죄든 나의 죄든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는 하나 둘씩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사람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가시와 올무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조상의 죄든 당대의 죄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모든 가시와 올무는 제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는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로부터 생긴 가시와 올무를 내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이 되었든 직장의 동료가 되었든 나 자신이 되었든 어떠한 가시와 올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를 날마다 제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대의 복음화가 세계의 복음화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수평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직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점령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수직 복음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평 복음화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과정은 수직 복음화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먼저 제자로 삼을 때 그때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힘이 공급되고 그 힘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먼저 깊게 내려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대의 복음화가 세계의 복음화의 초석이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전도에는 열심히 냅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은 그 어느 민족보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민족보다 약한 것은 바로 자녀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의종 사역자를 중심으로 키우는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수능이 우상이 되고 취직과 결혼이 우상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맡기고 학교에다 맡기고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내 자녀가 복음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서 전도도 약해지고 또 퇴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대의 복음화가 세계의 복음화의 초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이삭과 야곱을 키웠던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세대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랍비 한 명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 신앙과 3대 신앙이 그들의 뿌리에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철저하게 꾸란에 근거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음식부터 철저하게 금하여서 할랄 식품 외에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자녀와 자손을 잘 돌보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슬람도 급격하게 확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확산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복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것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를 제자로 삼는, 자녀를 복음화하는 세대 복음화가 진정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고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웃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고 있는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자녀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면,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낸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돌아왔을 때 자녀들의 영혼을 잘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에 때가 묻어있지 않은가를 점검하시고 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세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일에 기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책망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인생의 올무와 가시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와 올무를 해결하는 사람도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도 하나 둘씩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세대의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를 제자로 삼고 자녀를 복음화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갈 때 세대의 복음화를 바탕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며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